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74번째 사랑을 따라 교회 규정을 정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늘 하던 대로 좀 복습을 하면요. 네, 어머니는 진정한 교회고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했고,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이 있지만 표지가 있는데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교황 제도가 나타나면서 초기 교회 형태를 이제 전복시키고 점점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어가면서 복음, 교리의 복음의 진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교리적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가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도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무호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의 문제는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해서 교리를 세워놓고는 이 교리가 무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신조를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교리들을 주로 만들어 왔으니까, 하지만 목자들의 권위는 충분히 인정돼야 하지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인도자에게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이 미혹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미혹하는 게 끌려가 가지고 복음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한 말씀도 우리가 각자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없는 복음을 표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영을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이제 이 회의에 대한 문제점은 성경 해석권을 회의들에 속하며 더 상수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신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결정 권한이 많은지를 이렇게 설득하면 굉장히 솔깃한데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경도 정했는데 마태복음이 성경 정경이 될지 안 될지를 교회가 정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해석할 권한이 교회에게 없겠느냐 이런 논리를 피면은 깜빡 속을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정했어. 유다서를 뺄지 넣을지를 계시록을 넣을지 뺄지를 교회가 정했으니까 교회가 규정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교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성경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됐으니까 교회가 정한 게 교리야.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한 것이죠. 이미 초대 교회 안에 이게 성경인지 이게 성경이 아닌지는 이미 99%다 동의하고 있는 것들을 다만 이제 교회에서 정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정경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가 뭐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의의 결정이 성경과 반대할지라도 그것을 성경 해석이라는 이름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고 어떤 건 성경과 반대되는데도 이건 성경 해석이다 이런 걸 붙였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교황은 구원과 예배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늘도 있는데 구원과 예배에 대한 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법은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과 예배는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경배다 예배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닌 거는 구원이 아니거나 예배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거기서 만든 교회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고 온전한 예배다라고 가르친 것이 이제 양심을 노예로 만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배경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적이라고 사칭하는 무의식적인 의식들이 많이 축적이 되었어요. 이것도 사도행전 15장 20절의 해석이 이제 카톨릭이 좀 독특해서 그런데 틀린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는 첫 교회 회의가 나와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카톨릭은 봐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이 명령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으로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뭘 하다가 이의가 생기거나 논란이 생기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도 같이 모여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후예들인,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은 이제 베드로의 후예라고 자기네들을 자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예인데 우리도 이제 살아가고 역사를 가다 보면은 생기면은 우리도 사도행전 15장처럼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꼭 말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도 다 변명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초대 교회 주의 만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렇죠? 주의 만찬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미사라고 하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도 양복을 안 입고 베드로도 안 입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 그게 입는 게 물론 그 좋은 뜻은 있어요. 설교자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한다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제복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제복을 안 입으면 마치 이제 성만찬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식 법을 만드니까 이제 그걸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성단이 생기고 장식을 하고 뭐 이상한 몸짓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잔을 높이 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해야지 이제 주의 만찬이 되는 이런 법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개신교는 없지만 성수, 영화 보면 성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수를 뿌리잖아요. 그럼 이제 성수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가톨릭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사도들에게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사도적이라는 표현을 다 붙여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15장의 해석이 이제 문제거든요. 거기서부터 15장의 해석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목적이 15장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5장 19절, 24절, 28절 부분적으로 모아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4절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요 말이 율법으로 짐을 지우는 자들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근데 왜 이걸 정했어요? 괴롭히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고 기쁘게 하려고. 근데 카톨릭의 법은 뭐라고요?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과 양심을 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은 양심을 자유케 하려고 이걸 정한 거예요. 그럼 왜 양심을 자유케 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될 텐데 요 네 가지 정도는 왜 정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15장은 먼저는 사도들이 정한 새로운 법이 아니고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영원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법을 그냥 정해준 것이죠. 즉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것까지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막 죽은 고기를 먹고 핏째 막 이렇게 먹는 걸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간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 막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제발 그거는 좀 하지 말아라. 유대인 형제들이 크리스찬이어도 시험에 든다. 그래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이 네 가지를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머지 모든 자유를 누려라. 짐을 지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약한 형제가 있다면 금요일에 타인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히 금요일에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이거는 해롭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연약한 형제들이 넘어지잖아.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서양하고 또 한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같은 교인들끼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 문화적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그걸 마치 새로운 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처럼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일관되게 상처 주지 마라, 자유를 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남을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새로운 교리를 만든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과 그리스도가 배척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교훈으로 경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의식적으로 지키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헛된 경배다라고, 예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톨릭은 그 의식을 지키면은 그게 예배다라고 한 것이에요. 바울도 사람들의 전통에 속지 말라고 강경하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예배가 자의적인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는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고안한 종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관습에 가짜로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지면 항상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생겨요. 우리 사람이 모이니까 뭔가 정할 수 있지만 언제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 되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 정치나 예배에서 바르게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사랑, 예절,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 규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좀 더 말하면 예절을 지키는 거, 인성. 인성이 그래서 교회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만 하면 안 되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거. 그리고 양심. 양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결정을 하면은 정치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예배의 방식을 정하든
이 사랑과 예절과 양심을 기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람의 유전은 양심을 속박하고 헛되이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법을 다 없애버리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교회의 법은 원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어떻게 그러면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면 사람들의 관습과 마음은 각양각색이며 사람들의 판단과 성향은 상충되므로 명확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견고한 조직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면 절차는 질서와 관계가 돼 있어요. 질서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법을 없애버리면 교회의 근육들이 분해되어 갈등하고 분쟁하게 된다. 네, 왜 법이나 규정이 필요하냐 하면 사람들의 습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집안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가풍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다 다르죠. 또 마음도 다 달라요.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각자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다 보면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은 심지어 반대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질서가 이제 없어지면서 혼란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함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법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면 양심을 속박하는 악법이 있고 교회를 질서 있게 하나 되게 하는 좋은 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법의 목적은 성회, 즉 이런 예배에서 모든 일이 적절하고 위험 있게 행해지고 공동체는 사랑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방식과 또 공동체는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공공의 예절을 위해서 만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다른 게 아니라 예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절이 각각 다르니까 공공의 예절이 어떤 공통 분모를 모은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측정하려는 자들이 빠진 미신은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법은 예절은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되는 거는 뭐냐면 서로 사랑을 배양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경배나 경건과 연결시켜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요거를 지키면 더 경건해진다. 요거를 지키면 참 예배다. 요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요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요런 법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지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뽑아야지만 기도다.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소나무를 뽑아도 되는데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보조 수단을 통해서 이런 법들이나 규칙은 보조 수단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마음이 고무되는 것이 예절의 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러거나 찬양과 경배를 하거나 우리가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절의 한 목적이고 경건한 마음을 고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저희가 봉헌하거나 성경 봉독할 때 왜 일어나서 하는지 아세요? 예. 여기 이제 여러분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일어서죠. 일어선다라는 게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반드시 일어서야 되느냐? 아니에요. 안 일어서도 예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예절과 예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이제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신 분만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일어나면 예배고 안 일어나면 예배가 아니다, 그런 것들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대하는 것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표시로서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위해 책임자는 이렇게 훌륭하게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올바른 권징에 순종하는 습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교회를 세운 후에는 교회의 평화와 평온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공중 예배에서 권면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단순해야 되고, 예절에 합당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칼빈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만든 제도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드럼 같은 거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고, 이제 노래도 이렇게 음이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것이 좋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대하고 달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에는 의식에 관한 법이 있고 권징과 화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인도자로 삼아 규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유익한 교회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인간이 만든 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은 안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인간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경배했더라,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거를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서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앉아서 읽어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을 자세히 명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시대의 형편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방법과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딱 집어서 이건 요렇게 기도해야 돼, 요런 자세로 찬양해야 돼, 요렇게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정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과 시대의 풍습,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풍습에 여러 가지로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유리한 쪽으로 전통적인 관습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운 것을 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가라는 질문 있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뭘 제정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왜 없애고 왜 새로 만드냐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함으로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라. 이거는 이제 규정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판단이 잘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사랑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그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정을 정할 때도 사랑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정말로 교회처럼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 학교, 동호회, 동창회, 가정, 웬만한 데 봐도요, 교회처럼 구성원이 다양한 데가 없어요. 특히 저희 교회처럼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 남녀노소와 직장과 너무나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이 원래 이렇게 교회에는 너무나 다른, 섞일 수 없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습관이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 또 뭐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주인과 종이 너무나 반대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습관, 똑같은 예절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렇게 종이컵에 먹어야 커피 받고, 누군가는 도자기 잔이 아니면 차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함량하는 방향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컵에 먹으면 될까?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뭐 이게 건강에 좋다, 뭐 자연보호다, 이런 거 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것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아지는 방법일까? 그렇게 해서 정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저희가 뭐 규칙은 아니지만 플로잉을 하자라고 한 것도 다 때에 따라서 이게 사랑이 증가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플로잉이나 기도를 하자고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교회법에 의한 자유와 속박이 있죠. 자유도 있고 속박도 있어요. 덕이 되도록 제정된 규정은 우리가 자유로운 양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함량하기 위해서 덕이 되도록 만든 규정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관습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런 것도 있고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사랑을 함량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들은 우리가 자유로운 양심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돋는 초보적인 형식은 서로 사랑을 함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일시, 장소의 건물,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이런 걸 정합니까? 우리가 금요일 9시에 한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할 곡을 제가 이렇게 다 미리 뽑아서 미리 다 올리고 하거든요. 가사도 미리 준비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는 것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게 편리하잖아요. 이게 질서에 관계된 여기 읽어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질서에 관계된 이런 세밀한 일에서 혼란이 생기면 큰 분쟁의 씨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아무래도 좋다고 해서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경우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좋아하는 예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별거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세밀하고 작은 일인데 그 혼란 때문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을 약속을 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래서 혼란과 상처와 짜증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진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을 함량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규정부터 아주 작은 규정들까지도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고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좋아하는 예는 결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방식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이렇게 뭘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거를 기쁘게 따릅시다라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성도는 각자의 자유를 지키며 동시에 사랑에 대한 고려로 자유에 다소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수의 공공의 어떤 예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서로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누군가는 내 습관, 내 성향, 내 가정의 어떤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것대로 하면은 이제 좀 속박을 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 같은 경우 우리 어린아이들은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만드는 규정에 아이들이 따라야 되니까 너무 답답해. 나는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하나님을 생각해서 따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덕을 세울 줄 아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저렇게 유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지킬 때 이 세 가지를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미신에 빠지면 안 돼요. 카톨릭은 미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설교 시간에 졸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자가 기운 빠지고 옆 사람이 같이 졸리니까 그냥 그런 문제지 졸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신에 빠지면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천국 가고 요렇게 하면 예배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롭게 준수를 요구하지 말아라.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준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준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 어때? 그 진리가 아니라며? 구원과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까다롭게 그거를 막 지켜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제는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영원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게 준수를 하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외형적인 규율의 차이로 교회끼리 서로 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저쪽은 저렇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결정할 때 이렇게 잘해서 했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의 예절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가정이나 모임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법 이런 사람들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에요. 무조건 법대로 이거는 미신에 빠져서 그래요. 대신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너무나 이렇게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덕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의 운영과 목적을 전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덕이 되는가, 가장 많은 사람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100%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필요하면 아무 꺼리낌 없이 일부 규정을 변경해도 되고 폐기하는 것까지도 다 용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칼빈이 이런 기독교 강요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것을 한 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은근히 많습니다. 카톨릭은 너무 심하니까 빼고 오늘날의 규정에 대한 예들을 보면은 정말 성도들의 관습과 마음, 기질과 선호는 각양각색이고 판단과 성향은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얼마나 순종하고 사랑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기질과 내가 편안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규정이나 규칙이나 약속이나 법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 또 저희가 이제 통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큰 두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영향이 많으니까 엄격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엄청 조용하고 수업 시간에 무조건 잘 앉아 있고 조용하고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유로워야 하는가? 예배 시간에 애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지. 그리고 뭐 당연히 애들은 산만한 게 정상인 것이지, 딴짓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것이지,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교육도 어떻게 교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엄격한 건 약간 율법적이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면 하나님이 양육하고 기뻐하겠어요? 예. 제가 본 바로는 둘 다 망합니다. 율법적으로 키워보세요. 예, 망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또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과 사랑에 관심이 있는데 둘 다 순종과 사랑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기호와 성향이고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엄격하게 키우면 내가 사랑해 줄게라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작지만 앞에 했던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양심을 자유케 해주고 속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덕을 세우는 그 사랑이 가장 어디가 많아지는 지점인가, 그 방식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친히 양육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육 방법도 자녀 교육 방법도 영원한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저희 교회가 쉐마 교육을 하고 414 생활관을 하는데 이게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저는 쉐마를 신봉하지도 않고 414 생활관을 신봉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가장 덕이 많고 교육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과 인성과 그런 이 시대 학습까지도 어떻게 하는가를 가장 덕이라고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알아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낫다, 덕을 가장 많이 함양한다, 신앙과 인성 양육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 뿐이죠. 근데 그걸 신봉해서도 안 되고 그걸 미신적으로 막 추앙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애들은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 막 무조건 때려서 학원만 보내면 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법은 아니에요. 다만 덕을 위해 계속 사랑을 따라 공동체나 리더가 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주님이 받으세요. 설교 시간이 길어요. 짜증나. 그래,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너무 길 거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 말씀을 또 더 자세히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뭘 받는다고요? 설교를 오래 들었냐, 짧게 들었냐, 이런 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니까 나는 그 정한 것을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육 방법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쉐마를 시키는 거, 기계적으로 쉐마 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쉐마를 시키죠?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순종하여 이 방법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그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이지, 아니 뭐 성경을 66권을 통째로 외우면 언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또 아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붙잡아 주고 평생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이냐, 뭐 얼마나 외웠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고 사랑을 위해서 그걸 행했느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머리 나쁜 애가 한 절 외우고 머리 좋은 애가 형식으로 100절을 외우면 순종한 한 절 외운 애한테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은 그 한 절을 외운 정말 너무 머리가 나빠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실제로 이런 생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자녀를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할 때 그걸 순종하잖아요.
나는 좀 내버려 두고 싶은데 좀 옆에서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러네. 마음이 안 들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들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용히 하자. 그러면 조용히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는 덕을 끼치고 사랑을 함량하는 아이구나.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포인트는 그걸 보시고 그래, 너는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조용히 시켰기 때문에 얘는 예배를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거는 아까 말했는데 영원한 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걸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함양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쉐마를 이건 유대인들이 더 잘하죠. 우리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런 문화도 없는데. 그럼 전통으로 쭉 와서 쉐마 교육 시키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잘 몰라요. 나하고 너무 기질적으로 안 맞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유익하다고 해서 나는 그 방법으로 가르칠 때 그걸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법과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정한 거죠. 그런 얘기가 없다가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덕을 위하고 서로 사랑을 함양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이걸 유지해도 되고 폐지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또 영상 예배는 영원하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라고 했으니까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법은 아니죠.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의식 자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의식이 참 예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도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면 그건 참 예배고 모든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어르신들은 심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면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설교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도 없고 어떡하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규도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과 서로의 덕을 끼치고 예절이 중요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쪽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가정도 뭔가 규칙을 좀 있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동일한 원칙 하에서 가정의 규칙을 만들고 때로 수정해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가족도 가족 구성원이 다 기질이 다르고 선호가 다르고 부모님 애들하고 다 다르잖아, 입장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무조건 1시간 해야 된다, 아니면 간단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 가장 많이 사랑이 함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약간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덕을 끼치지 않아. 그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막 양심에 속박이 되고 그래. 그러면 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걸 정했는데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과 예배의 영원한 법이 아닌 것들은 서로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을 정해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 똑 맞지가 않아도 그걸 순종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매일 가정 예배를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시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이거 한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성경을 읽을 거야, 기도는 얼마를 할 거야,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동일한 원리, 영원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에 바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론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혜의 영역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문제든 교회 운영이든 뭐 우리 가족이든 또 내가 속한 모임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뭐 믿지 않는 모임 회사 같은 데서도 사실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가장 덕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걸로 결정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판단을 가장 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세상에 없는 지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돈 많이 주는 곳, 편리한 것, 내가 일 줄어드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따라 판단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니까 사랑을 인도자로 판단하고 정하고 지키는 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세상에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원리를 교회에서도 가져가고 그걸 세상 속에서도 하면은 그게 이제 소금과 빛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막 많은 일을 하고 무조건 막 크리스찬들은 막 혹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함량이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하고 어느 모임이든 그렇게 이제 정해 나갈 때 그것이 학교든 회사든 그곳에는 굉장히 어떤 덕이 있고 함께 하나가 되고 그 관계성과 조직이 단단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나 어느 곳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다 이렇게 점점 이제 상처가 많아고 짐이 많고 양심은 괴롭고 거기 가기도 싫고 모이면 이제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 원칙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정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한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좀 권면하는 건 이거예요. 준수할 상황은 적을수록 좋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지키면은 좋다. 이것도 법은 규칙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걸 만들어서 막 지키라고 하면 좀 힘들고 최소한으로 지키되 다만 충분히 덕이 함량되고 사랑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그만큼은 또 정해야 되고 그만큼의 규칙과 규정들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